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상소. 우리 한 번 더 시작. 가이사에게 상소. 아멘. 우리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냐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볼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예.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바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나눴는 그 내용 중에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벨릭스는 그만두었고요.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그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누가 이제 부임을 하면 어떤 장관이라든가 또는 리더인 사람들이 부임을 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만납니다. 그와 같이요,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만납니다.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만 좀 편안하지요.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동안에.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리더들을 만났는데 그 리더들은 이제 바로 이 기회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무질서한 그 이 순간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반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랴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오는 과정도 있고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스도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를 댑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교도소에 있다. 그리고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야 된다. 그러니 번거롭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이사랴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조금 실망을 했어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일쯤 있다가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이제 6절, 이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2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일쯤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총독이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 재판 자리에 베스도가 앉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오라 재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베스도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 이 사건, 말도 안 되는 중대한 사건들이지요.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증거를 내지 못해요. 그저 말뿐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지요. 율법적으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맞습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성전을 소란케 하지 않았지요. 무엇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또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희생 양을 삼고자 한 거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속셈이 베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베스도가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속셈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중을 알게 된 거지요. 그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영어로는요, Paul answered, I am now standing before Caesar's court. I am standing before Caesar's court. 나는 지금 Caesar, 그 당시에 Caesar, 가이사지요. 황제입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코트 앞에 섰다. 그러니까 황제 재판 자리에 내가 섰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황제의 코트에 있기 때문에, 시저의 코트에 있기 때문에 시저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내가 죄가 있으면 마땅히 나는 죽겠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도 왜 나를 넘겨주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어려운 일, 중대한 일이 생기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호소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의 호소입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호소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배석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소. 바울의 말이 맞소.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I appeal to Caesar. I appeal to Caesar. 합법적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가이사에게 이 시점에서 상소를 했을까요? 왜 호소를 했을까요? 이전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때 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했어요.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힘든 교도 생활,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든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벨렉스에게도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상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도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가둬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넘겨주고자 했어요.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가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조목조목 사도 바울은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 조목조목에 대해서 상대방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 베스도는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싫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총독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존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믿을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년 동안 깨닫고 또 깨닫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깨닫습니다. 그 시점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도 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조금 넓은 소원이지요. 큰 소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의 그런 마음과도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치가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매치가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매치가 됩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들은 넓은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건데 로마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가느냐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그의 마음이 자유로운 몸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죄인으로의 모양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양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가고자 하는 그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벨렉스가 거쳐갑니다.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십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죄인의 모양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방법을 깨닫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나면서부터 그 시점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요. 31절, 32절 그 구절에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결박을 당하게 됐는데요. 정식으로 결박당하기 전에
소란이 있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돔이 있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돔이 있습니다. 그 순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막 때렸습니다. 하마터면 사도 바울이 그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알려지고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40명이나 되는 40명의 살인 조직이 형성이 됐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되면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살해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해를 당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문인지 계속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풀려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합니다. 그것이 쇠사슬에 매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변화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구체적인 뜻을 받기까지, 뜻을 깨닫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흐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순간에 베스도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겠어. 그런데 공짜로 갑니다. 그것도 최고로 안전하게 갑니다. 밖에 나오면 금방 살해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크고 넓은 방법이었어요. 크고 정말 비밀한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은요. 그 2년 동안 그냥 사도 바울은 시간을 낭비한 그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말씀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의 가이사랴 감옥 그 과정은 유익이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요,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얻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까짓 건 돈 몇 푼 주면 되지. 오늘날 세상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까짓 것 몇백만 원 주면 되지. 선교사 파송되는 것 그까짓 것 선교사 소감 몇 줄 쓰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그까짓 것 사람 사서 쓰면 되지. 오늘날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눈에 보였습니다. 벨릭스가 그걸 알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걸 알았습니다. 또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알 때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방법이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돈으로 해결하고자 안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해결하고자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아, 힘들지만 쇠사슬에서 묶여서 로마까지 가는 게 나의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고로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최고의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하면서 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택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상소하면서 너무나도 큰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 11절의 구절 가운데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당신조차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이것은 참 자유함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그 확신 가운데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금 누가 우위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몸이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쉬운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건 뭐 하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사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 말씀에 적용해야 될 말씀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는 우리 또한 우리의 계획과 목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이 각박한 세대에, 진리가 떠나는 세대에, 돈이 전부인 세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 때까지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 게을렀습니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할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로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면 그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의 방법, 쉬운 방법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